할렐루야, 벌써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9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월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빚진 자와 같이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달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똑같은 목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걸작품, 대단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은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생명을 공급하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오셔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생명, 이미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선한 일을 걷게 하고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선한 생명을 예수로부터 얻고 선한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마지막 결론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고 선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가 없었고 중간중간에 우리를 돕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나 우리를 돕는 다른 손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꼭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 조상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그 조상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 조상들의 여러 희생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 헤쳐나와서 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런 선한 일들의 결과가 모여서 지금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 받아들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 선택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 대단한 사람,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이 다 내려지는 은혜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누가 과연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그 때와 시기에 누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아멘하여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대단한 자격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뭔가 더 대단해서 한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너희가 뭔가 대단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또 아는 여러 사람들의 눈물 어린 간구와 기도와 정말 헌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착각은 뭐냐 하면, 누구나 받는 은혜이고 누구나 받는 복음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저 주신 것이니 그냥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입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이니 특별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누구나 받는 구원이니 내가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게으르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의무가 없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명한 의무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맡은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금방 오실 것 같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을 등한시하고 직장도 등한시하고 하는 일도 등한시하고 오직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이런 것만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금방 예수는 오실 것이고 금방 이 세상은 끝날 거고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마치 임박한 종말론자처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이 계속 전달되고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그들을 통해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자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인데, 자기들끼리만 최고의 선이라고 뭉쳐다니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선한 영향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일만 만드는 겁니다. 논쟁거리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은 꽤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란 얘기는 말을 만들고 논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일도 잘 감당하고 사회적인 일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일도 잘 감당하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그 결과와 양식을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뭔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처럼 사는 것이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했다면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본질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속하신 것과 그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목표와 방법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세상법에 굴복합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무작정 우리 믿음은 중요하니 세상은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 때 과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성령께 묻고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 얻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귀히 여겨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이번 한 달 우리가 또 심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행동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